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서 가슴 벅찬 인생, 열매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야고보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감싸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고보를 시작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인내로 인해 신자는 온전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닮게 될 그 날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 역시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판단하실 심판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행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합니다. 즉,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참 경건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라는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자가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순종해야 할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자의 삶은 첫째로 맹세하지 말아야 하며, 둘째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마지막 셋째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자는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앞에서 했던 말씀들과 동일하게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않는 것은 인내하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다른 무엇들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맹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때 맹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나의 말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맹세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거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한눈 팔아도 하나님은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즉, 구약에서 맹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과는 반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구약에서 맹세는 하나님만이 신실하게 지키실 수 있는 것이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하긴 했지만 결국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능성을 부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맹세를 완벽하게 지키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맹세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맹세해서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라고 하면 예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두가 내가 무언가를 맹세하여서 나의 맹세를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하라는 것에 예하고 아니라 하는 것에 아니라 하며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하는 신자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만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공동체 안에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의 장로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로서 지혜와 성숙함으로 준비되었던 목회자들과 감독들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은 병든 자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에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곧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은 예수 이름 안에서 의인이 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만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의 이름, 즉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으며 예수 이름 안에 의인됨을 인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드려집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9절에서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값없이 화목하게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그에게서 얻으려고 소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가 용서하시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호의적이 되실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간구는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신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 거창하고 소소하고 그러한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두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예수 이름을 의지함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병들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누리게 되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하는 자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진리에서 떠난 자라는 말에서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셨던 그 잃어버리다 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이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속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속이다 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진리에서 떠난 자는 속임을 받거나 미혹을 받아서 양 무리 중에서 이탈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들을 두고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형제들이었지만 속임을 당하거나 미혹을 당하여 진리에서 떠나버린 자들입니다. 더 넓게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아직 참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우리의 무리 가운데로 들지 못한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러한 진리에서 떠나버린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나 또는 세상의 소리들로 인해 진리로부터 돌아서게 된 형제 자매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고 인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의 심판과 영혼의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 심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영혼의 사망, 즉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최후 심판에 떨어지게 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은 바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오실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듯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혼의 사망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처음에는 영혼의 사망을 향하여 걸어가던 비참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은혜를 먼저 받은 분들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그 귀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대전 땅에, 그리고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 이름과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어서 많은 영혼들을 사망에서 건지는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새벽 예배로서 야고보서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병든 자들을 위해 또한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교회로서 진리에서 떠나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던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환우들, 병든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사명,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예수의 그 진리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의 그 사망으로 행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들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